참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사시기 날씨도 춥고 참 경제도 불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즐거운 기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뵈니 참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구석자이신 여호와여, 이 중에 모든 묵상과 말씀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 드러나게 하옵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갔어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 뵌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긍지를 가지고 이겨난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향기라.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무심코 하는 언행 그 행동 하나하나가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충만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알고 믿었다.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엄청난 확증의 사실,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십자가에 피를 뿌리셨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고 그러죠. 흘리신 것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하는 심령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렵니다. 친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원하는 마음. 십자가에 안 달리실 수도 있습니다. 잡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친히 스스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피, 십자가라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하고 한 번쯤은 우리가 그 앞에서 흐느끼며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그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눈같이 양털같이 희리하리라. 그 말씀이 와닿고 하나님 이제 나는 죄상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겪었어야 되는데 만일 그것을 겪지 않았다면 그것처럼 신앙생활이 허무한 게 없어요. 참으로 허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 작가 모파샹의 그 목걸이가 있죠. 단편지에 다 읽으셨을 거예요. 거기 나오는 여주인공 마칠드는 아주 그 귀족들이 참석하는 그런 파티의 무도에 참석하기를 항상 갈망했었는데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제가 별로 이렇게 차림새가 좋지 않으니까 친구 로세트 부인이라는 친구를 부자 친구인데 찾아가서 다이아 목걸이를 빌립니다. 굉장히 값비싼 다이아 목걸이에요. 그 목걸이를 하고 파티에 참석했다가 너무 황홀해가지고 나중에 집에 온 다음에 보니까 목에 걸려있을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변상하느냐고 빚에 빚을 내가지고 사석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10년이 흘렀는데 그 10년 후에 지나간 어느 날 그 목걸이 주인 로레스 부인이 이 마칠드 주인공 마칠드를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아니 야 마칠드 너 왜 이렇게 늙었냐? 얼굴에 웬 주름살이고 손은 왜 이렇게 거치느냐? 사실 10년 전에 빌려간 그 목걸이 그거를 변상하고 나서 내가 빚에 허덕이며 고생했다는 그 고백을 실토합니다. 그때 그 부인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모조품 가짜였는데 얼마나 허무합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저 사람은 모태적 신앙이다.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다 봉사원신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심지어 목사도 되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없더라. 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요나서 1장서부터 2장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이라는 풍랑,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재앙이라는 풍랑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되죠. 자이반타이반. 근데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자, 요나는 3일 3야 동안 그 속에 갇혀서 엄청 달성 못하죠. 움직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캄캄한데 그래도 숨통은 붙어 있으니까 3일 4야를 기도했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요나서 그 2장 6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이 구덩이에서 고통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리라 그런 그 확신을 이 요나가 갖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육지에 그를 토하게 하시니라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이민 생활에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처음에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섣불리 사업을 했다 망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이중자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해서 품번이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서 비즈니스를 찾았다가 그 또한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고생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이 파탄되고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집을 나가고 아내가 또 떠나가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혹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편 42편 10절에 보면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적들이 대적들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여 가로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도로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겪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사야 시편 44편 21절에 여호와께서는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제 마음의 비밀을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의 비밀은 딸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제 비밀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매달리고 울부짖고 때로는 통곡할 그 기운도 쇠진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3일 3야 요나가 기도한 거 그 이상으로 매달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시편 87편 1절에 보면은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었고 내가 그것을 듣고 네게 응답하였노라.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네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서 그 2장 10절에 다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사 육지에 요나를 토하게 하시니라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네 있지 않느냐?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역경을 내가 물리쳤느니라. 예수 결박시켰도다. 이 감동을 기록하고 간증을 기록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요, 이 감동은요, 어떤 논리나 말로 됩니까? 절대 논리나 어떤 말 변론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식을 우리가 공부시켜보면 알지만 소리 지른다고 공부해라 야단친다고 해서 공부합니까? 회차리 들어도 안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한다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해서 읽습니까? 아닙니다. 감동을 줘야 됩니다. 무슨 감동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00번 1000번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어느 시골에요, 참 그 부인이 정성껏 반찬을 만듭니다. 이건 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다 하고 만들면서 하나 먹고 싶어도 이따 같이 먹지. 그리고 밥상을 잘 차려가지고 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밥상을 갖다 놓고 남편 보고 참 내가 숭늉을 끓이고 있는데 그거 먼저 가져오겠다. 그리고 잠깐 나가서 숭늉을 가지고 오는 순간 보니까 그 맛있는 반찬을 혼자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웃을 일이 아니에요. 거의 보면 90% 이상은 그런 식으로 살더라고요.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진실이나 진실성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희생인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내가 희생하러 왔어. 죽으러 왔어. 희생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목숨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질고를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가 겪을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이게
참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가 봐요. 그래서 53장 5절 6절 7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엄청난 희생, 바로 이 희생만이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하죠. 말로만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내가 입을 거 못 입고, 내가 쓸 건 못 쓰고, 자식 먹이고 자식 입히고, 자식이 아프면 밤새도록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병 간호하고, 장성에서 자식이 객지에 나가 있으면 저 자식이 지금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느냐, 추운데 옷이나 제대로 입고 있는지, 제대로 다니거나 있는지 근심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온다 그러면은 늙어가는 몸, 아픈 몸 다 한마디하고, 이거는 내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거는 내 딸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허리 굽혀가면서도 힘들면서도 힘들은 내색하지 아니하고 정성껏 그 만드는 어머니의 사랑, 이거 희생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오면은 그냥 뭐 끌어안고 정말 그냥 그 처녀 때보다도 더 이쁜 얼굴 모습으로 자식들을 맞이합니다. 여기에 진정 어머니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희생 없이는 사랑을 증명할 수가 없고, 희생 없이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그 감동적인 사건들이 성경이 많이 나와 있죠. 구약엔 수시로 많이 나와 있고, 신약에서도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지 그 중간에 쭉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타고 가서 허랑방탕 다 소진하고, 그러고는 배고파 굶주리면서 회개 그때 하죠. 내 아버지 집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와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구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버선발로 뛰어가서 죽었다 살아온 내 자식으로 하고 끌어안고, 양을 잡아라, 염소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분의 회복이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또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감동의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도 불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깨어지고 지키던 간수들은 깜짝 놀라서 이 죄인들이 도망갔으면 어떻게 하냐 하고는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그러지 말라 말이죠. 저기에 탑복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와 네 집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하는 그 감동적인 전도의 또 현장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신약에서 아마 또 감동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의 말씀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예수님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셨죠. 그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실 때 첫
번째 사랑은 아가페로 물으시고, 그 다음에는 스토로기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으로 물으시고, 나중에는 필레오 그 친구 우정의 사랑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너무 가슴이 그냥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도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의 그 위치로 온대받게 시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희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가장 감동적인 희생과 사랑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원래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공의와 사랑을 공존하신 그 하나님. 쉽게 설명드리면요, 어느 옛날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법률을 제정합니다. 이 법을 어기면 두 눈을 빼어라. 근데 하나밖에 없는 왕의 아들 왕자가 그 죄를 범했어요. 그게 불려 나왔는데 신하들이 다 있고, 그런데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왕자님을 벌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번 하나 한 번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법은 집행해야 된다. 추상같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왕자의 한 눈을 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눈을 빼라고 할 때 스톱, 멈춰라. 이제는 눈을 빼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요, 6절 21절 그 사이에 쭉 보면은 매년 7월 10일마다 속죄제일이라고 해가지고 속죄 제물을 바칩니다. 염소 2마리를 택해가지고 한 마리는 그 제단에 바로 목을 따서 그 피를 뿌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마리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네가 대신 짊어져라. 안수를 하고는 그 염소를 광야 끝 철벽 위로 데려가가지고 그 수천 깊은 그 절벽 밑으로 던집니다.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염소는 피투성이가 된 집에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릴 모든 것들을 예표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감동, 이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각오로 우리 교회를 섬기겠다고 작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은 좀 아멘이 작은 것 같아요.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길, 나그네 길 살다가 보면은요,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또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소외당하고, 쓰라림을 정말 머금고 괴로워하면서 휘청휘청거립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굶주리고 배고파하고 내가 믿었던, 내가 키웠던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배신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살가죽이 터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날따라 날씨는 음산하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그 골고다 형틀의 그 십자가 그 언덕에서 두 발 벌려 피를 뿌리시면서 마태복음 28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음성을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겠습니까? 다 들으시죠. 그러나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되니까 공의 하나님,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더 많이 찢어지고 아프지만 외면하십니다. 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 한마디 하시면서 운명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은 보면 다 값을 치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내가 다 치렀다. 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영생 복락 얻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오와주에 아주 그 조용한 그 마을에 한 농부가 그 아주 탈락하게 살았어요. 딸 셋이었는데 제 집사람도 들었죠. 그 딸 셋이 다 의사고 교수고 그리고 약사고 사위들도 다 그래요. 그리고 2마일 내에 다 이웃에서 삽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병원에서 그 노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청년이 다 죽어간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피가 모자란다. 그런데 바로 부인의 그 혈액형과 유일하게 같으니 빨리 병원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노부가 얼른 제 병원으로 달려가서 헌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살렸습니다. 근데 이 노부인은요, 집에 와서 좀 요양을 하고 며칠 쉬어야 되는데 교회에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말하면 아마 권사님 좀 그런 직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교회에 맡은 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지쳐서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노부인이 병원에 다시 실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정신을 들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레함 씨든가 그분이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청년이 왜 병원에 그 응급실로 와가지고 수혈을 받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요, 그 청년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 남짓하대요. 근데 유산 싸움으로 형제간에 칼부림이 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농부는 막 속에서 그냥 불화통이 터지는 거야. 저런 못된 놈을 위해서 내 마누라가 이렇게 피를 헌혈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저렇게 쓰러졌구나. 그런데 그 순간 그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쓰레기만도 못하고 더 나쁜 죄인이었는데, 유산 싸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나쁜 놈이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뿌리셨는데, 한 주먹밖에 안 되는,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그 피 좀 헌혈했다고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더니 이럴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 감동과 희생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 12월 그 30일 주일 날은 영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모시고선 calvary chapel 코스타메사의 교회를 갔어요. 네, 나이가 이제 90이 내일 모레면 90이신 척스미스 목사님이 폐암 수술을 받으셨죠. 또 그리고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부축받아가면서 오셔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What shall I render to the Lord for all His benefits towards me?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What shall I render? 내가 무엇으로 갚을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모든 그 예배당 분위기가 다 아주 숙연해지죠. 어떤 말씀이 이어질까? 그런데 척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Jesus said,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Until now you have asked for nothing in my name. Ask and you will receive. Then your joy may be made full.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보답하는 길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로 보답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할 일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보답하는 길은 기도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면요. 사실 성전 구입을 위해서 1월달 처음부터 새벽기도 제날 쌓게 하신 거 얼마나 제가 마음이 흡족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받은 것만큼 우리 힘으로 어떻게 보답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 길이 열려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24장로들이 금대접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다가 어린 양에게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금대접의 향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기도의 향이 넘쳐나는 그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요, 그 교회는 또한 축복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의 향이 쌓여서 믿음의 향이 되고 믿음의 향이 쌓이면서 사랑과 희생의 향으로 가득 차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보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 개인이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